그래요. 우리의 만남 중에 참 소중한 만남은 이 예배 중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을 위하여.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주의 날이죠.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임종이 다가오자 빌리그램, 그 당시에 유명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좀 방문해 주시라고 연락을 보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30분 동안 시간을 할애받고 이제 아이젠하워 전임 대통령 방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 목사님이 무슨 뭐 특별한 말씀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안 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곧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빌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로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설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참 아이젠하워가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조용히 빌리 목사님이 보는 앞에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대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 또 주님이 역사를 끝내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천국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군에 입대하던 애가 78년도예요. 1978년도. 그런데 여기 가서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설립한 애가 78년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21년 동안 이제 심호하면서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이 떠나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모신 분들이 여러 때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75세니까요. 그러면
많이 살면 90살을 살 거예요. 근데 365일씩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3650일에다가 반년 산다고 하면 한 3600이면 1800. 한 5000일 정도 살면요. 90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5,000원을 주고 하루에 1원씩 쓰시오 하면은 아마 참 그 시간 가는 것이 대단히 아주 그 실감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내가 볼 때 죄송해요. 100년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 50년이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100년 이상 살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고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면 좀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젠하워가 직면했던 그 마지막 죽음, 마지막 시간,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어느 시점에서 나가는 종말을 향해서 간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종말론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예심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유적으로 천당 가는 대합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3차원으로 말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느 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든지 내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구원의 출발은 내가 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부르셨어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불렀어요.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정하게 하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로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과거에 얻은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이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런데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미 거듭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옛날에 죄악된 모습을 떨쳐버리면서 나가는 오늘의 구원이에요. 오늘의 구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이 구원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돈이면 제일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는 수단가치이지 목적가치가 아니로구나. 이 가치관이 변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의 열거인 줄 알았더니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드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로구나. 가치관이 변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생각하면서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 이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현재의 구원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해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뭐예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구원으로 얻는 것, 이것이 뭐죠? 구원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의 구원, 예수 믿고 영접한 거듭난 구원,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오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그 상급으로 달려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결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앞에서는 영원한 천국, 이 삼중천, 세 종류의 삼중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말해서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날, 주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죠. 전능하다 신앙 고백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언제요?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이 결산되어질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오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믿음의 경주, 다름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 다름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필그림들이라고 그랬죠. 여행여객들이에요. 지금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쉼없이 오늘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름질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달려가는데 말씀의 후라시, 서치라이트를 들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지금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는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밝혀.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가치관 아니에요. 내 이론 아니에요. 내 주장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길을 보이는 서치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급받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보이는 서치라이트예요.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 주장과 내 이성과 내 논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할 때 밤새도록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밝혀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나침판을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반대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멀어져요. 그러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밝혀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해서 달려가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낀다고 하는 것이 뭐죠?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곳에 삶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뭐죠? 아끼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쓰지 말고 물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곳에.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낮인데 밤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밤인데 낮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고통과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 우리의 연수가 뭐죠?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래. 요새는 뭐 더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90, 100세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70 중반쯤 되니까 한 5,000일 살면 간다고요. 90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날 계수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래 다닌 것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상급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륜이, 직분이 상급의 보증수표인 것을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 나 알지 못하다.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자기의 공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사람, 시간 계산할 줄 몰라서 그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돈 벌어 잘 살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종지부 찍을 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지금 발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래요? 안개래요. 참 짧아요. 안개 힘이 없어요. 안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착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무슨 아들의 며느리를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며느리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며느리를 자기 딸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위가 아들인 것처럼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재밌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상급으로 달려가는데 첫째로 아까 뭐예요?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아껴 그래요. 아까 뭐래요? 말씀을 밝혔어. 말씀이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좌표. 두 번째로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난 것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정하시고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을 얻었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현재 완료해. 구원을 얻은 신분들이에요. 신분이 변화되어진. 이거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때에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몸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쟁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후에 주어지는 과제는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가치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변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13절,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맞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다 이거 행함은 일치돼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평생 싸워야 될 겁니다. 분노와도 싸우고요, 혈기와도 싸우고요, 내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니에요. 막 매들고 있는 몽둥이 앞에 그 북한 사람들처럼 뭐예요? 그런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최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보심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성경은 경외한다, 존경할 때 쓰는 경과 두려울 경,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을 한다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없어요? 그럼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이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소자 하나에게 말없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보이지 않게, 몰라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해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난 할 일을 할 뿐이고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데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나는 집사인데 아는데 권사는 뭐야? 이렇게 않는다니까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낼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요? 앞에서는 말씀, 말씀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보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못 얻을까가 아니라 구원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심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성령이 전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이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희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 영을 향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돈 직접 두지 않아요. 어떤 일을 직접 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영진 목사님 여기 계셨을 때 저희 가서도 학교 등록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뭐가 봉투가 왔는데 보니까 그 아는 장로님이 보냈더래요. 꼭 목사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딱 그 돈이 자기가 써야 될 돈이었다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나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때 찌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일어나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받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내 순간적인 감동,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감동시킬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민감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경주에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없이 섬긴 사랑의 수고에 내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자에게 말없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서 내 어깨 위에 세운 그들이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내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륜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세운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기까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상급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면서 감고 기도하겠습니다.